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 먼저 나오셔야 되는데 저보러 간단하게 사역 보고 먼저 하라 그러셔서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알래스카에서 지금 화면이 보이죠?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권성애 선교사 그리고 저희 송문구 선교사인데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너무 귀한 감사주일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주일의 주제가 감사를 나누면 기쁨이 됩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가 감사하는 것들을 나누고 가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은혜 찬양할 때 복음을 전하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저희에게 있음을 오늘 이렇게 나눌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래스카에서 왔다 그러면 뭐 먼저 생각나세요? 뭐 에스키모, 뭐 이글루 이런 거 생각나시죠? 알래스카 하면 이글루가 진짜 에스키모 언어로는 하우스라는 말이에요. 집. 그래서 정말 이글루에서 살아요. 저희는 진짜 그 이글루 말고 집에서 사는데 어쨌든 그 알래스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잠깐 먼저 동영상 먼저 보시면서 그것으로 동영상 먼저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래스카에서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송문규 권성애 선교사입니다. 알래스카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7년 12월 30일 앵커리지에 도착한 저희 가정은 2008년 1월 13일 앵커리지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알래스카 땅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다민족 선교 사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비전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 사역의 대상을 알래스카 원주민 중심의 다민족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저희 앵커리지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90% 정도는 알래스카 원주민, 특히 그 중에서도 노숙자 분들이시고 나머지 10%는 다민족 분들이십니다. 알래스카의 복음화를 위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배 사역, 복음 전도 사역, 구제 사역, 사회 봉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저녁 식사 나눔, 의류 나눔, 헤어컷 사역이 그리고 저녁에는 교도소 예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교도소 수요 예배 사역, 어시스트 리빙홈 사역, 노숙자 쉘터 및 쉼터 아웃리치 사역, 1:1 성경 공부, 그리고 노숙자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을 중심으로 봄, 가을, 겨울에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여러 선교팀들과의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알래스카 원주민 빌리지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알래스카 다민족 선교 사역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래스카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 보시니까 어때요? 화면에 보시는 저희 성도님들 보니까 좀 우리랑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저희랑 많이 비슷해요. 이 알래스카 원주민 분들이 저희 얼굴과 너무 비슷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를 사용하시나 봐요. 이 한국인들을. 왜냐하면 원주민들과 백인 사이에는 저희가 이렇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조금 앙금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겐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은데 저희에게는 너무 처음부터 문을 잘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넘겨볼게요.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지는 걸까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이 어떻게 알래스카를 가게 되셨어요? 그죠?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추운 곳까지 갔나? 저희 목사님이 원래 다민족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다민족, 한국 생긴 것도 조금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는 다민족을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다민족에 대한 비전을 품고 미군 군목에 입대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미군 군목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7년 정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미군 군목이 되려면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죠. 영주권도 있어야 되죠. 뭐 교단도 다 충분히 준비가 돼야죠. 그런 것들이 중간에 한국 군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해서 한 7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군목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군 군목이 되려면 신체 검사, 체력 검사를 다 거쳐야 돼요. 신체 검사는 이제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미군 장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체력 검사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한테 녹내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녹내장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젊었고 뭐 눈에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그런데 신체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녹내장 아시죠? 안압이 계속 올라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압이 높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7년 동안 준비했던 그 군목이 하루아침에 신체 검사 한 날 실격 딱 왔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7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 날을 바라보며 다민족 선교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실격이라는 판정이 나오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목사 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재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대요. 기도하재요. 그래서 40일을 목사님 혼자 기도원을 갔어요. 아침 저녁 금식하고 40일 작정하고 갔고 저는 아기가 어려서 집에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는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 회개만 시키셨는데 어떻게 시키셨냐면 실제로 자기 눈에 자기 몸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뭐 땀 흘려가며 다 기도하면 그런 게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 가서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오면 또 그 죄가 온 몸에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샤워하고 회개하고 샤워하고 회개하고 잠자고 샤워하고 회개하고 잠자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 나서 목사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문규야 지금까지 네가 했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 하시더래요. 그 다음에 비전을 다시 주시는데 다민족 비전은 똑같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저는 집에서 똑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개척이라는 것들을 딱 주셨어요. 개척하라 하십니까? 그럼 개척해야죠. 개척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말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어떨까요? 하나님 깊은 데가 어디예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깊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기도하는데 저희는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역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인을 대상으로 개척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기도하면서 막 뒤져보니까 한국 사람은 많은데 한국 교회가 없는 곳
바울이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많은 곳에 또 가서 개척할 필요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없어서 꼭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해서 막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통계상 한인이 제일 많은데 한인교회가 제일 없는 곳이 알라스카였어요. 그래서 알라스카가 넘버 원 딱 이제 옵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2월 10일쯤에 답사를 갔어요. 알라스카에. 하나님 이곳이 깊은 곳입니까? 하고 알라스카를 갔는데 알라스카 12월은요. 하루 종일 거의 껌껌해요. 여름은 하루 종일 백야인데 겨울은 한 10시 반에 이렇게 해가 뜨면 2시 반 정도에 해가 져요. 춥기도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자살률도 많고 우울증도 많은 곳이 알라스카예요. 12월 10일이면 제일 어두운 때인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이곳이 깊은 곳이 맞습니까? 깊은 곳이 맞습니까? 돌아다니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해가 떠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해가 딱 떴는데 교회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였는데 거길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얀 패딩, 아주 낡은 하얀 패딩을 입고 교회를 들어가서 맨 뒤에 앉으셨대요. 그런데 완전 백인 교회, 백인들이 한두 명씩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었고 그날 제목이 깊은 곳이었어요. 그 본문과 제목을 보고 듣자마자 그날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냥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이 맞구나 라고 컨퍼메이션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07년 12월에 다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3명의 청년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노숙자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뒤에 얼굴은 시커먼 사람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노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 식사했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했다고. 왜냐하면 아침 저녁 그때도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피자집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냐 뭐 이러다가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오늘 이곳에서 이 알라스카에서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12월 말에 오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3명의 청년들이 그러시냐고 목사님 오시면 우리한테 연락하시라고. 우리가 다 셋업하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저희는 알라스카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 3사람 청년들을 준비하셔서 저희가 실제로 알라스카에 갔을 때 모든 것들 뭐 이사며 차며 이런 것들 그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알라스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이름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럼 이름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면서 열방교회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인교회인데 굳이 열방까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열방교회 그런데 어쨌든 주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민족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니까 선교하는 교회 하시나 보다 하고 열방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저 이름이 저 때는 한인교회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 저렇게 맞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저희는 다민족이 성도님들의 90%, 100%가 다민족인데 그중에 90%가 노숙자 원주민들인데 정말 다양한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하게 하신 그 교회의 이름을 열방교회라고 처음부터 주셨고 지금 그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름을 받고 딱 교회를 오픈했는데 처음 저희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냥 탁 오픈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개척에 너무 큰 확신을 주셨으니까.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주하고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은 드럼이 하나 있었는데 드럼을 치고 둘째는 22개월이라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제대로 앉아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은 여기 2-3천 명 있는 사람 이렇게 성도가 있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한 것을 한 4-5개월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아멘 아멘 잘하다가 나중에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여기 하나님 보내신 거 맞나? 저는 또 의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만 자기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리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한 분이 약사 선생님이었어요. 약사 이제 이 안압을 낮추는 약을 계속 뿌렸어야 되니까 안약을 타러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약사가 너무너무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을 딱 탈 때 내가 목사인데 혹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막 울더니 자기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녹내장이신가 봐요. 약을 줬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잘 아는 약사 선생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약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보자마자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녹내장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서 몇 달 안에 해결해 주셨어요. 녹내장 때문에 군목을 못 간 거였는데 하나님이 밟으라 하고 한 땅에 가니까 그거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은 저희 목사님 주치이세요. 그러면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냥 무료로 모든 걸 해주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알래스카에 있는 동안은 제가 목사님 눈 책임질게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다운타운에 공원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시간이 많겠어요? 노숙자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보통 다운타운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중에 가서는 그분들을 맨날 만나서 전도하는데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날도 어느 한 노숙자 원주민 형제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를 다 했는데 예수님 믿겠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라고. 이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 기도 생활 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 형제가 한 말이 저 말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목사님이 듣고 집에 왔는데 저와 같이 나눴는데 저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노숙자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닌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 한마디가 안 떠나는 거예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나님 왜요?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야죠 하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Can you do it for me?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그 교회를 해줄 수 있겠니? 너희가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yes, no가 없었어요. 그냥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다. 목사님이랑 저랑 그래요.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순종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 공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응답을 받고 막 이제 주일날 갔어요. 갔더니 주일은 한 번도 저 공원에 가보지 않았는데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에 갔더니 웬걸 한 4시 정도에 지금 저 보이는 이렇게 가에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뭔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원주민 자매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음식을 나눠주나 보다. 다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갔더니 그 자매가 원주민인데 크리스찬이래요. 자기는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동족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 이들이 변할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도 같이 그 음식 나눠주는 거 도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뭐 그러래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랬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이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음식 나눠주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스테이지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한테 오해하게 말했나? 우리가 왜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해 1월부터 뭐를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음식만 주는 것으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는 근데 한국 사람을 보내주실 줄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에게 백그라운드를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응답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에 이제 예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저런 뭐 앰프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어떤 이사하면서 세일하는 산 꼭대기 부자 동네에 있는 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토요일에.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보니까 가라오케 하던 집이온 거예요. 뭐 키보드도 있어요. 마이크도 있어요. 앰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얼마냐 했더니 하나에 1불이래요. 7불에 끝났어요. 7불에 한 뭐 지금 뭐 한 10,000원 정도의 그 모든 장비를 다 사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러 갔어요. 이미 저기 높은 이렇게 단처럼 있죠. 거기가 거의 다 이렇게 강대상으로 너무 잘 돼 있고요. 이미 150명의 성도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모아주셨고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을 주시면서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저 하나 문자 그대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건 저희 목사님이 조금 이따 잠깐 쉐어할 거고, 이렇게 노숙자 사역, 빈민촌 사역, 빈민층 사역, 뭐 교도소 사역, 어시스트 리빙홈 사역, 빌리지 사역 하나님 계속 하셨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17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어요. 그 중에 딱 2가지만 나누고 저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노숙인 사역을 할 때에 이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변화됐다는 그 증거가 노숙자의 삶에서 정상인의 삶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숙자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예수님 믿었구나라는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계속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계속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잘 하는 거 맞아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어요. 성혜야, 나사로가 죽을 때 거지였어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형태여도 상관이 없으시대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집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래요, 너네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숙자분들이 이 세상에선 노숙자이지만 천국에 집이 있으면 노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는 저희 성도님들을 노숙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사역을 소개할 땐 노숙자라고 하지만 성도님이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천국에 집이 있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하게 하셨고, 저희 성도님들은 노숙자들이 많고 술 먹고도 교회 오고 뭐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예배를 드리지 않으세요. 일어났다 앉았다 옆에 사람이랑 얘기했다 밖으로 나갔다가 뭐 소리를 질렀다가 뭐 막 이래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들에게는, 또 저희에게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정말 충실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제가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찬양 시간이에요. 예배 시작하고 찬양 시간인데 여전히 또 저희 성도님들 왔다 갔다 뭐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게요 하면서 아주 눈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목이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성혜야, 내가 매주일 얼마나 너희 예배를 주목하며 보고 있는 줄 아니? 옆에 천사들을 빵빠레를 이렇게 불라고 준비시킨대요. 오늘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빵빠레를 막 울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예배를 너무 기뻐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저희 예배가 천국 같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정말 다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여러분 교회도 그런 예배라고 확신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매주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숙자 사역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사모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사역을 하세요? 노숙자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세요. 제가 저희를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사역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면 전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 에너지를 뭐하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데 써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면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이거 콩나물 시루예요. 이 사역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다 그러셨어요. 물 부었는데 다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심어뒀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지금까지 물을 열심히 붓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저희한테 어쩔 때만 혼내냐면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저희를 혼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서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저 그림을 보고 왜 예수님이 가운데 있지? 이 제일 끝에서 이렇게 빵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 더 이렇게 맞는 그림 같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냥 그들 중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섬긴다는 말도 좀 이렇게 좀 하기가 그래요. 우리가 뭘 잘나서 조금 더 나아서 이분들을 섬긴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당연히 그분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분들도 주의 은혜로 사는 거고 우리도 주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똑같은 내 자녀다 말씀하셔서 내가 그들 중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돼.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서, 저희는 이 사역을 딱 말하라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끝, 저희가 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알라스카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뭐 17년의 모든 사역을 나누려면 막 몇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짧은 시간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라스카 사역을 생각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제 방배동에서 선교센터에서 있다가 이제 아침에 그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가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이 하모니 성음교회에 불러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개 한 마리도 안 와요. 한 7개월 되니까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오는 것 같아 다 쳐다봤더니 개 한 마리 딱 오더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자리에,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 아내가 그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는 한국 사람, I was born in Korea, 한국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다 쳐다봐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쳐다보고 저희 아버님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혼혈아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분명히 너 어렸을 때 너 어머니 아버님 맞지? 이제 맞는데 그 생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라스카에 보내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당시에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사역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민족이 와요. 뭐 원주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 오는데 저희 스텝 중에 그 샌드라는 흑인 자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 데니얼, 제가 이제 데니얼 송인데 너의 얼굴은 흑인, 백인, 원주민 다 섞어서 빼놓으면 너 얼굴 나온다. 옛날에 있던 트라우마가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는지 참 이게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열방교회 더 Church of Nation의 스테이먼을 제가 받고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또한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 날 그냥 위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위로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 말씀이 열방교회 또 우리 교회 알라스카 땅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말씀이 바로 계속적으로 알라스카 땅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프로스코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빈곤한 플러스 영적인 갈급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이 단어가 바로 가난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에 메마르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황제의 주기식 새로운 그 시대의 도약, 왕자의 탄생,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단어를 교회가 그 기독교가 사용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악으로부터의 승리,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앵커리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원주민들 노숙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보게 하시면 정말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영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도 복음 필요하고 이 교회가 복음이 필요하고 이 열방이 바로 복음이 다시 회복될 때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에 정말 레디컬한 근본적인 하나는 그 간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하시니까 사람들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매주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돕지 않고 이분이 원주민 조조라는 이 원주민 이분인데 계속 에브리데이 에브리 선데이 주일날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를 오는데 어느 주되니까 이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알고 봤더니 다다음 주에 그분의 친척이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트 데니얼 이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슬픔이 없는 게 이분이 죽은 그 자리에 자기 휠체어 안에 매주마다 왔던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계속 쓰면서 자기의 그 휠체어 안에 다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친척이 저희 그 친척의 조조의 친척이 두 자매가 저희 오면서 패스트 데니얼 정말로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이분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간 줄로 믿는다는 그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바로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들어보는 말이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원한 삶을 사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소문이 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힐링을 또 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복음의 탄탄한 그 말씀 위에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빌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를 빌렸는데 그 교회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저희들이 렌트를 해서 빌렸는데 흑인 목사님 성함이 이 오돔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들었는지 오더니 저 문을 사무실에서 설교를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어플리케이션을 저한테 이제 지원서를 교도소 사역 지원서를 던지시더라고요. 막 적어서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인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것도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너무나 빠른 트랙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딱 쓰고 나서 다음 주에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온 거예요. 벌써 17년 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딱 들어갔더니 오후에 그 저녁 예배예요. 저녁 7시 예배인데 7시 예배인데 두 사람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한 친구는 사모안인데 하와이안, 여러분들 사모안이 하루 한 끼 먹으면 햄버거 한 6개 정도 먹는 그런 덩치예요. 척척척 오는데 얼굴에는 문신이 있고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내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가? 그래도 많이 굴려도 보고 근데 안 좋은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째려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런 걸 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 계속 이 친구가 마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갖고 계속 찡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다음 주일날 와서 딱 갔는데 이 친구가 누구지? 45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패스 데니엘 이 제키챈 성령처럼 생긴 친구가 소리 지르더니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역이 뻥 하면서 교도 사역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 위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들은 눈먼 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면서 어시스트 리빙홈이라고 우리 제 아내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어시스트 리빙홈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알고 보니까 한 410개의 앵커리지는 그 어시스트 리빙홈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 전화로 왔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사역이 이렇게 하면서 한국신문에 거기서 앵커리지 한인들이 한 5천 명 사는데 한국신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광고를 내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미국 사람이 영어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참 놀라워요.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자기네들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어시스트 리빙홈에는 부모들이 마약을 하고 술 중독으로 이제 자녀들이 나갔고 자녀들 브레인 데미지나 사회를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봤더니 그런 곳이 410개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자 하니 들까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예배를 주일날은 저희들이 바쁘니까 사역이 많이 있고 바쁘니까 주중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딱 갔더니 7, 8명, 10명, 1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알고 봤더니 토마스라는 친구가 예배의 그 중심 역할을 한 거예요. 다 불러서. 근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사회에 부적응하지만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그 예배 가운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들이 이 땅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자유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PCA 교단이에요. 개혁신하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 스태프들을 훈련시키고 또 스태프들이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5분 10분 선포하는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각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은 변해도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선포됨으로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 하늘을 보니까 경비행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알라스카 보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 찰처럼 하니까 하늘을 보니까 경비행기들이 이 알라스카는 이 250개의 빌리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50개 빌리지들이 다 원주민들이 어느 빌리지는 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좀 큰 거에는 5000명 살고 이런 빌리지를 원주민들이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백인들을 가서 또한 교회 개출합니다. 근데 우리 소문이 나니까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 샌드 노울스라는 미국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의뢰가 왔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조종사가 그 네이튼이라는 쌉이라는 그 미국 조종사가 자기가 같이 가겠다라고 여러 가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40군데의 빌리지를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갔더니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국 음식을 가면 다 모입니다. K푸드 넘버1.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론 백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백인들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백인들이 하는 이런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코리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같이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화해 역할을 하며 복음은 바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평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복음의 빌리지에 사람들이 가니까요, 어느 한 코육이라는 빌리지를 갔어요. 코육이라는 빌리지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 95%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싶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나서 하나님께 사람들 보내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간증이 제가 어저께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거를 제가 아는 목사님 모르셨나 봐요. 카톡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알라스카 선교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교회에 계시는데 이분들 이름이 알라스카 선교교회예요. 그런데 선교교회인데 선교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인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자기들 선교하겠다고 성도들 데리고 매주 3번째 주일에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분도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저한테 어떤 간증이냐면 참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을 저한테 전에 들은 건데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렌트비가 한 달에 2,700불을 내는데 그 재정이 너무나도 이제 타이트한데 그 마지막 주에 이 2,700불을 내지 못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 시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저희 교회 매달 3번째마다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라스카 앵커리지 너무나 다 깔려 있으니까 여기 온 분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 이제 그 다운타운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도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한 원주민 노숙자가 헌금하고 그냥 중간에 갔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렌트비를 못 내면 나가야 되는데 원주민 한 분이 얼마나 하냐면 4,600불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서 목사님 우리는 그냥 데니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냥 가서 숟가락에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는데 그냥 그들
허그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셔.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펑펑 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 계속적으로 저희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이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각성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채우리라. 아멘. 채운다는 그 말씀이 뭐니까 패라는 말씀, 히브리어 뭐니까 패는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열무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경험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제가 8년 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안식월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한국에 있는데 선교사님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일, 선교사님 춥죠? 어둡죠? 아니요, 불이 있는데. 할렐루야. 춥지 않아요. 자꾸 저한테 춥죠? 안 추워요. 알라스카 안 추워요. 다 춥다고. 얼음은요 불로 녹입니다. 말씀의 불로 녹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 첫 공항에 딱 지금 한 2달 됐거든요. 9월 초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알라스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모니 성음교회, 하나님의 음성인 교회인가요? 하모니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신 그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며 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여러 이 커뮤니티, 주님은요 온 열방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께서 다 회개의 이리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으로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